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1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로마서 8장 전체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고백기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9절부터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가 이미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 법,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니까 율법을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만족시키기 위하여 몸으로 오시고 그 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그러므로 그 후손들인 우리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영이 이제 우리의 본질이 되었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에 속한 자들처럼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고 계속 우리가 이겨야 되는, 뭐 어렵게 이기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육신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영은 그냥 죽어있던 영이 아니라, 그리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했잖아요. 원래 흙으로 빚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아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그 같은 종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아담이 되었죠.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가 나의 DNA예요. 같은 DNA입니다. 물론 사람은 이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죠. 아버지 어머니가 합해서 이제 자녀라는 한 몸을 또 이루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룬다는 표현이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둘이 합하여, 아버지와 어미가 합하여 자녀를 이룹니다. 한 몸을 또 이루죠. 근데 이 하나님은 부부 관계가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냥 거기서 나온 DNA가 그냥 우리에게 이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가 나한테 들어오면 터질지도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원래 죽어있던 그 영 자체도 성령님과 같은 종류의 영이었죠. 영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 표현도 하는데, 또는 비어 있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육체랑 달라서 어쨌든 영으로 기능하도록 우리는 다 존재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오염되어 있었다 혹은 죽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영이 되셨고, 그러므로 내 영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영에 두고 있는 한 나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전 습성에 육신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기억과 습관들이 이게 대치되고 모순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는 영에 있어. 나는 영에 속한 자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난 영에 속한 자고,
나는 영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의 존재는 영이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몸은 내가 거하는 그냥 거주지일 뿐이지 나의 본체는 영이다. 그래서 이제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미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안 들어오셨다는 거,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근데 용어를 거듭난 크리스찬, 약간 이런 용어가 생기는 바람에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까지 있는 것처럼, 그 거듭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것을 혼적인 것으로 자꾸 봅니다. 그래서 헌신된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20년 전쯤에는 뭐 거듭난 그리스도인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 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나는 영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이미 죽은 겁니다. 결국은 죽을 거고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막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죽어가는 중이고요.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어떤 정죄나 죄책감이나 어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는 것 없이 당당하고 그 자연스럽게 서 있는 그 상태를 의라고 부르는데 의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그 상태에는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나는 올바른 상태에서 올바른 자격을 가지고 올바른 장소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렇습니다. 내 영은 이미 의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몸이 하는 짓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법이 집행될 수 없다.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죽은 걸로 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이 땅에서는 아직 주민등록이 살아있고 호적이 살아있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살아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살아있는 자로 나오는데 하나님께는 이미 죽은 자로 나오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몸은 이미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죄를 물겠습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내 육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영의 정죄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영은 의롭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 보면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요. 자기 노예였는데 자기 노예로 신나게 부려먹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둬도 어차피 지옥으로 그냥 갈 운명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이 말도 안 되는 복음, 이 허황돼 보이는 이 복음을 듣고 영이 반응을 해 버리면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막 분통 터지는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두렵게 만들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또 거기에 잘 반응하고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내 몸은 죽었어. 난 육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육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몸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법의 그 처벌을 내릴 그 판결을 내릴 육신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요. 육이 이제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에 육은 이제 컨트롤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자율주행 뭐 자동차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자율주행차에서 오토 모드를 꺼버리고 수동으로 바꿔버렸어요. 오토로 지가 신나게 살았는데 수동으로 바꾸니까 이제는 뭐 사람의 조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육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힘들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도권이 그냥 영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이 육체는 여전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삐를 단단히 쥐고 채찍질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거기 함께 달렸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육신이 죽은 것이 이제 부활을 안 했습니다. 부활을 안 했고 이제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이거는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해도 이단이지만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부정해도 이건 이단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는 못해요. 그럼 벌써 육신이 막 신나는 것 같죠. 내가 죄를 져도 정죄받지 않는다고? 야, 근데 죄를 못 짓죠. 왜요? 살아있는 영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이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부전자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북 분이시거든요. 이제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뭐 오래 사시진 않았어요. 그 전쟁 후에 이제 피난 내려오시느라고 어릴 때 이제 피난 내려오셔서 이제 남한에 정착을 하셨는데 그때 뭐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이북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입맛이 이제 이북 음식에 아마 더 그렇게 입맛이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딱히 뭐 저한테까지 그 입맛이 내려올 줄은 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를 어릴 때는 뭐 치킨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뭐 그랬는데 나이를 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만두, 빈대떡 뭐 이런 거, 냉면 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은 꼭 그런 거 고르거든요. 정말 뭐 먹을래? 그러면 먹을 수 있으면 그런 걸 골라요. 근데 그게 다 이북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음식이죠. 그게 입맛이 그러니까 아버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어머니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좀 다르긴 한데 나이 드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자꾸 먹어 버릇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나는 슬프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나도 기쁜 거고 내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지.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고생하는데 기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참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보람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아름답다고 표현하니까 이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올바르고 사는 것,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제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아름답다. 그렇지. 이게 얼마나 멋진가.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육신을 기쁘게 하면은 그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멋져 보이는데 멋진 거 아닙니다. 끝이 다 안 좋아요. 근데 정말 멋진 인생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으로 사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미 정죄할 수 없도록 판결을 받았고, 영은 의롭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판결이고 뭐 잘못이고 정죄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이 몸을 정죄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정죄를 다 받으셔서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이제 영으로 사는 삶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몸은 그냥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왜 새 몸이 필요할까요?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 새 몸을 입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띠 하나 있고 날개 달려서 이렇게 하프 뭐 맨날 이렇게 찬양하고 천국 가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하는데, 성경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저에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것이고, 몸은 물질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새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했고, 결국은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원한 천국에 거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당연히 거기에 몸을 입지 않은 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이단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몸이 부활할 거를 제대로 믿지 않아요. 왜요? 자기 몸이 부활할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천국에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천국에 살 거면 몸의 부활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부활한 육신에 몸을 입고 영원히 새 땅에 살게 될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있고,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질 세계가 다 없어져 버리고 끝, 이게 아니라 녹아져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몸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뭐 할 일은 없어요.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주름 없이 이게 잘 가꿔야 된다. 아니 어차피 새 거 입을 건데 지금 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몸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갈아탈 거거든요. 결국 새 차 탈 겁니다. 근데 중고차에 너무 공들이지 마세요. 오래된 차일수록 너무 공들이지 마시고 물론 건강하셔야죠. 지금 건강은 영의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쁜 삶입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몸의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몸도 뭐 하여튼 육신은 이미 죽어 있고 나중에 더 좋은 거 입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더 숭고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일에는 강단 메시지, 여러분이 속하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하시고 우리는 또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